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반갑다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11월 첫 주, 11월 5일인데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는 미국 그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보통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말 시험도 이제 끝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감사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약간 당겨서 가을 소풍하고 이제 이어서 하려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조금 당겨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 그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저희가 26절까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시편 136편을 세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11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36편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편 136편은 공동체 찬양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136편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가 있죠. 이제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그 세 개가 이제 가장 메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절기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이 찬양 시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기 이제 136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120편부터 해가지고 그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제 노래하는데 그 성전에서 또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 시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136편은 공동체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렐 시편.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할렐이라고요. 할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그런 시편인데 여기 시편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그 문장이 나오죠. 어떤 게 반복이 됩니까?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후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운율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읽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할례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요 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시편을 이제 읽을 건데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동시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마음에 새기려고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은 시편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시편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읽은 적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읽고 나면은 3주간 딱 할 거거든요. 3주간 하면 여러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부분은 저 인도자가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좀 색깔 다르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좀 격려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잘했다고 좀 얘기 좀 해서 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뭐 이렇게 귀찮게 또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각인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1절에서 9절인데 목사님 설교의 여러분 패턴을 좀 이제 아시죠? 한 구절을 좀 택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단어들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돕는데 오늘은 여기 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좀 전체를 다루려고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개의 단어 좀 다룰 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다음에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눌 거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이 반복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그 앞에 세트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26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트 메뉴이다. 여러분 세트 메뉴 뭔지 아시죠? 버거가 있으면 여기 감자칩도 있고 콜라도 있고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꿍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들 따라오는 게 항상 뭐냐면 감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엄청나게 바쁘게 살으셨죠?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살아오셨어요. 시험 보다가 또 시험 들어 가지고 못 오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는데 그 시험을 다 뚫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 대신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함과 불평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염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몰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몰아내는 방법.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항상 넘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받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진짜 좋은 감사는 어떤 감사함이냐면 평범한 가운데 감사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깨달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는 누구만 감사할 수 있냐면 깨달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것을 감사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거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시편 136 편은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환난 중에 도우시는 도우심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로 뭐냐면 내용들이 어떠냐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드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쓰여진 시기가 언제인가 이제 학자들이 좀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편은 분명히 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쓰여진 요 136편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라고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몇십 년 만에 귀환하면서 그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회파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어려움 이후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그 깨달은 이후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평범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평범한 은혜들은 사실은 평범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언제 깨달았냐면 그 평범한 것들이 평범하다고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혹 어떤 경우 그것들이 이제 감추시거나 그것들을 잠깐 주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범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된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있죠. 공기, 또 깨끗한 물, 잠자리,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거, 또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찾아가서 내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거는요.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고 평범한 감사의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특별한 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되게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와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과 평범해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사실은 이 평범한 은혜들은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건강을 잃었다든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면 평범했던 그 은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더라. 근데 그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숨 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근데 그분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숨 쉬는 거 우리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숨 쉬는 거가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분 강의 한 40분에 50분 하시는데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그 평범함에 대한 감사들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함 그것들을 주신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하라. 감사의 은혜들을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드세요. 어, 두 가지 이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기 1절부터 9절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그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 행하시는 일들은 구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어떤 일일까요? 악한 행동을 할까? 좋은 행동을 하실까요? 당연하죠. 좋은 일, 선한 일들을 하신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 자체의 성품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좋은 계획 아니면 좋은 계획? 좋은 계획.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면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건 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좋은 일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제 우리 11월 달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욥기예요. 욥기 막 읽으면서 하나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통과하시고 힘든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고 붙들어야 될 어떤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 도시와 이 캠퍼스를 향해서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때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벌어지긴 항상.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서 고생을 했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이탈해서 무너지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재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회복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실수, 어떠한 최악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재창조하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 넘어져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면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 인자하심을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거기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헤세드, 헤세드. 어이예요, 어이. 헤, 세, 드.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런 단어들의 그러면 뉘앙스가 어때? 분위기가 어때? 느낌이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실수한 거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느낌.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단어의 뜻과 함께 또 하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한없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근데 회복시키실 때 부드러움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묶여서 착고에 차여서 풀려나고 싶어 풀려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실수로 납치됐어. 그리고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그 악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궁유를 베푸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값을 지불하고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하고 심판해서 거기로부터 이거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강인하고 충성스럽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인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단어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걸 계속 여러분 고백하실 텐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헤세드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을 향해서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함께 내가 내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겠다. 값을 치고 목숨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 있잖아요. 이 사랑의 언약을 내가 어떠한 거기서 내가 건져내겠다.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사랑이 들어있는 게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가 쓰이는 데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금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룻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인애 여러분 룻기 배경 아시죠?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당신과 가족이고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단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또 뭐냐면 충성스럽게 어머니와 나를 연결해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거냐면 인애예요. 인애. 충성스러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회복해내시고 건져내셔서 다시 원래대로 처음 창조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그 선하신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인애를 베푼 이 룻이 나중에 누구랑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보아스도요, 예수님을 상징한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거든요. 인애를 베푸는데 이 사람도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가난한 때니 어려운 때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사랑으로 이에게 신실하게 베푸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한 군데 더 쓰였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이에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선대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왜 선대하느냐? 여리고성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탐꾼들 여기서 또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이들도 나중에 또 선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들여서 이 약속을 신의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시고 인자하신 삶을 사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는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선하심을 위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